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의 주목이 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우리 모든 것을 헤아리신 주님, 이 앞에 주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환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술하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뉴저지의 권 회원께서 위암 수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인디아나의 전 회원께서 힙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이 잘 되고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 방문과 검사하는 회원이십니다. 인디애나의 장 회원께서 어지러움 검사 결과 백혈구 등의 수치가 낮아 팔로우 검사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 왼쪽 뇌의 무감각한 증상으로 병원 방문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 중에 있거나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들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앤드류 회원께서 발 재수술을 했으며 다시 수술하지 않고 완치되길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벤 회원께서 가슴 통증으로 ER 방문 후 수술을 했으며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 남성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4일 주간 동안 의료비 나눔 금액은 21만 1,217불 95센트였고 이에 대한 전체 원금 금액은 45만 7,817불 38센트였습니다. 한 개인 회원에게 최고 나눔되었던 금액은 62,233불 47센트였고 이에 대한 원금 전체 금액은 63,233불 47센트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회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암치료와 또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과 또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받은 회원들이 일단 잘 수술받아 회복되는 그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암 수술을 하신 회원, 남성암 수술을 하신 회원,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하시며 또한 발 재수술을 하였고 또한 가슴 통증으로 ER 방문한 후에 수술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원들의 수술 과정 주님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오니 친히 아버지께서 의사분들의 손들이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안수하사 온전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까지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참으로 영광 돌리며 그 은혜가 넘쳐나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으로 검사받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뇌 무감각한 증상으로 병원 방문해서 검사받은 회원들이 아버지 잘 검사받게 하시고 원인을 잘 찾아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밖에도 많은 회원들이 또한 아버지 암치료와 장기적인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회원들 건져내시며 아버지의 빛을 비추시고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의 그 맡기신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박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입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같이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평생의
오늘 저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와 야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게 되어서 저번 주에도 우리 헤세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는데 좀 더 우리가 그 헤세드와 야다를 묶어서 그렇게 같이 한번 더 보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는데 그때의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98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에 또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모스서 뭐 이런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죠. 그때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에브라임이 그 10지파의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마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남유다는 이제 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큰 지파가 이제 유다였고 그래서 이 남유다를 가리켜서는 유다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다 지파의 이제 가장 큰 지파이고 그들이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면 북이스라엘 가리키고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면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는 단순히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서 본 말씀은 남유다까지 지칭해서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런 언약적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과 동시에 또한 이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부분을 또한 헤세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인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에 잠깐, 새벽에 잠깐 생겼던 안개는 이제 햇볕에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없어지죠. 이슬은 나뭇잎에 붙여 있는 이슬이 햇볕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말라서 금세 없어지죠. 언제 있었냐는 듯이 금세 없어지는 것과 같이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잠시 그냥 살짝 있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 주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된다.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쉼없이 우리한테 헤세드가 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관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은 우리 부부 사이의 결혼관계와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관계는 남자 여자가 이제 사랑하여서 결혼했던 그 결혼의 언약관계를 비교하는데, 남편 대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도 잠깐 이렇게 마음에 있다가는 금세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고 금세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그 남편을 사랑하기를 저버려요. 그러면 그 결혼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결혼관계가 원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 결혼관계는 파탄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관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관계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우리가 언약관계를, 결혼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원만하게 이 관계를 보존하자. 이렇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 호세아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셨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은 이 결혼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로 우리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둘째 날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살 것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의 은혜가 새벽빛같이,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이 오듯이 그 빛이 임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봄 가을에 비가 내리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번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세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이렇게 은혜 받고 그때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때만 그렇게 잠깐 설레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1시간만 지나면, 뭐 10분만 지나면, 예배만 끝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고,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이 제물,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그들이 희생이 되어서 그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원전 700년, 기원전 500년 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때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을 보아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이 영적 부흥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마치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원하듯이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치중하고 원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고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은 떠나간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 후에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부흥기를 맞이하다가 잘 지내다가 다시 그것이 고착화돼요. 제도화됩니다. 어떠한 그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떠한 거기 패턴에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그 제사 제도를 하나의 매너리즘으로 계속 그냥 동물을 희생시키고 제물을 드리면은 그냥 그것을 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하면서 그냥 그 형식적인 의식에 빠져서 패턴화돼요. 제도화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그 제도화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껍데기가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다른 것에 더 우리의 알맹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그럼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심판, 그리고 회복, 부흥,
그리고 그 제도화, 그 다음에 타락, 뭐 이런 사이클이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사이클의 패턴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헨리 블레 가비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만 일어났던 현상들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패턴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에 왔을 때에 시장하셔서 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에 무슨 먹을 것이 열매가 있을까 보셔서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열매가 없는 거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을 성전 돈으로 그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거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 되면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모여야 됐고 가족들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들, 남자들 다 합쳐서 한 50만 명이 거기에 모입니다. 50만 명이 모이면은 그 50만 명이 그 성전 한 군데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오는데 자기가 드릴 재물을 다 끌고 들어올 수 없어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 이런 걸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돈 하나 들고 와서 그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전에는 그 밖에서 로마 화폐가 통용되지 않아요. 성전에는 성전 돈이 있어요. 화폐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돈을 화폐를 환전해 가지고 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전소도 있어야 돼요. 환전소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사야 되고, 그런 50만 명이 된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일들 얼마나 그 복잡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들어오시더니 그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받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들어서 던지시고, 그리고 가르쳐서 이르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니, 우리 다 필요한데, 환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물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50만 명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이런 다 행정적인 일들, 다 이런 그 판매하는 일들이 다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한국이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카고에도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화려한 그런 음악과 화려한 그 조명과 큰 건물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호세아가, 그리고 오늘날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라는 가장 프리처 앤 프리칭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그 필독서입니다. 목회자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인데, 그런데 잘 안 읽는 게 이게 그 필독서인데도 필독서인지는 알고 있어도 잘 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목사 설교라는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영국 교회, 그러니까 20세기를 얘기합니다. 영국에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해 형식적인 예배 대신에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메시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며,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대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20세기의 영국 교회는 교회가 세태기에 접어들었어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교회도 이제 세태기인데, 세태기에 접어들어서 교회들이, 특히 영국은 이제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교회들이 극장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카페로, 그러니까 술집으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중국 교회들이 그 성공회 교회를 사요. 중국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많은 성공회 교회들이 쇠퇴기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좀 유명한 교회들은 그나마 여행 코스가 돼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투어하고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기념품을 사도록 이렇게 해서 정부의 문화재 지정이 돼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그나마 운영을 하고, 교회가 그 자립하는 교회가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자립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 침체해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형식적인 예배 대신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형식적인 예배는 순서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잘 처음부터 묵도로 시작해서 죽도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잘 순서를 수행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만족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가대는 회중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해요. 성가대는. 그리고 보편적인 메시지가 전해진다. 보편적인 메시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된다 하면서, 보편적인 메시지는 그냥 블레싱이에요. 축복.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오늘 위로를 받고 가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설교는 성경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해요. 어디 강연을 가도 흠없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대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왜 유학을 왔냐면은 공부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냐면은 예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학. 그래서 저는 세계 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MA, THM, PhD 과정을 했어요. 미국에서 예배학으로만. 왜 예배학으로만 그렇게 공부를 했냐면은 한국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한국의 예배가, 제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당의 아파트, 이제 분당이 그때 한창 입주했을 때 분당에 이사 왔는데, 근데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분당에 이사 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분당에 내노라 하는 한국의 큰 대형 교회는 지교회를 분당에 다 세웠어요. 분당에 입주할 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보니까 어느 교회, 감리교, 장로교, 어느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분당에 지교회식으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요. 항상 안타까움이 생겨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MDB 과정을 거치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왔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비브리컬 월십.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유행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는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멘트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편한 안락한 의자,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카페, 그리고 도서관, 백화점식 교회를 지향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시카고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 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단순히 그들한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양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어서 거리감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야 되니까 안락한 의자, 극장식 의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종교적이지 않게 그런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끝나도 어디든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카페나 도서관, 그런 아이들 놀이터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철학을 갖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초반에는 막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해서 토요일날 불신자들이 와서 예배 드려서 그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투어 왔어요. 그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나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도저히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형 몇 교회만 좀 따라서 했지, 와서 보니까 우리 개척교회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했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했다. 그 목사님이 그게 본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예배는 본질이 필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구도자 예배 같은 거는 잘못된 얘기다. 어떻게 이렇게 구도자, 이렇게 시커 월십, 이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진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시커 월십, 이렇게 구경만 하는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못됐다,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그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르게 이제 철학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이미 20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자리가 없는 대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고 대신 그러한 의식과 순서와, 그리고 화려한 밴드와 화려한 음악과, 그리고 그러한 보여주기식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사와 같은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예배는, 의식은 그릇이다, 그릇이 되고, 본질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다. 여러분, 이 물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죠. 갈증을 해소시켜죠. 이 그릇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릇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이 본질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거죠.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제사나 번제는 이러한 예배 의식입니다. 의식. 그 의식 안에 본질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와 하나님의 아는 것, 야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튜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그 하나님의 아는 것, 야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하나님을 향한 야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성령님의 자리가 없고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도 같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아주 똑같은 그런 현상이 그 남유다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이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무런 그 안에 어떠한 본질적인 행위나 본질적인 태도,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재물만 가져오고 그냥 안식일이나 어떤 대회로 모이고 그리고 정한 절기에 따라서 월삭,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증이 여긴다.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 당시에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 패턴들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처럼 패턴처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없어지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쇠퇴해가며 문을 닫는 교회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서 비난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안에 본질적인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의식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치중하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화려함에 취해져 있었고 그러한 것에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야다는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또한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J.I. 패커 아시죠? J.I. 패커 아주 위대한 신학자, 이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안다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속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은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오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으십니다. 똑같으십니다. 그때나 그 이스라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시대에 똑같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 충만하심이.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는 그 지식이 항상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이 없어집니다. 그런 열정도 우리 안에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매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아는 것은 막 스터디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 그 만유의 주 되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또한 알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야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듯이 아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찾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울부짖으면서 갈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래요. 스펄전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울부짖으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포먼드 신학교의 스티브 브라운 설교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복음이 없다.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한지 아십니까? 호세아가 결혼한 아내. 호세아는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첫 마디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 하면서 빨가벗고 이렇게 쇠사슬을 자기 몸에 묶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끌려갈 것이야, 머지않아서. 그런데도 남유다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죠. 무슨 얘기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결박해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니 미친 것 같아 하면서 이사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서 죽였죠. 미친 사람 취급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또 삶으로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간음하여서 음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창녀는 아니었다, 결혼할 때는 창녀가 아니었다, 나중에 창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한 이것은 진짜 고멜이 진짜 그 고멜과 창녀와 결혼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만 얘기한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해석을. 그런데 주류적인 해석은 실제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했다고, 그것이 맞은 해석이라고, 주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멜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좋든 싫든 그 여자와 평생도록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절대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저 여인이 설령 음란한 여인이고 간음한 창녀일지라도 내가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여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야다가 그 열정과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계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헤세드와 우리를 알고 계신 그 지식, 야다의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와 그 관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과 갈급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지만 좋은 건물에서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메말라 있다면
컵만 있고 이 컵 안에 물이 메말라 있어서 바닥을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갈망한 열망과 갈증이 우리 안에 더 생기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화려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그 갈급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충만한 지식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이 그 안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공급하신 가운데,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더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